네, 이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북교회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밤에 오신 분이 여러분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소망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회가 우리가 미약하지 않습니다만 더욱더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국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을 보았습니다. 생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무엇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예비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은 생명을 살린다. 네, 순종은 생명을 살린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몇 세 때 아들을 얻었죠? 100세 때 얻었어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했을 거예요. 100세 동안 100세에 낳은 아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천천병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양이나 소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빼앗아 가십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수천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밖에 나의 아들,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내놓으라고. 아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어 나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너의 아비와 너의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3일 뒤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야 돼요. 자기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불태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벌벌 떨려요.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을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내가 정말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단 말이야. 3일이 지나고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번제에 쓴 나무 장작을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다 못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장 가슴이 아픈 질문이죠. 이삭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들아, 바로 내가 질문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설령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슬픔을 삼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처럼 눈물겹고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았죠. 이제 가장 끔찍한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때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구해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110세가 넘은 꼬부랑 할아버지. 여러분, 이삭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 뜻에 조용히 순종하며 제단 위에 누웠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예리 꽂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하고 철저한 순종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저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친히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들 이삭의 생명은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훗날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둘째, 이삭이 자신을 죽일 때에 쓰일 제단 나무 장작을 직접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 나무를 직접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리아 산이 훗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단 위에 묶여 잠잠히 죽음을 기다리던 이삭은 정말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오로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칼을 멈추어라. 아이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셨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망치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까? 친히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을 막아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을 대신해 죽을 숫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끔찍한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끔찍한 욕망과 욕심을 대신해서 죽을 그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순종, 이삭이 제단에 누웠던 순종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굳게 닫혀 있었던 천국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천국문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생명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을 살렸고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거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미운 사람을 용서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이 벅차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죽었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차갑게 식었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작은 순종, 내 작은 순종 그 하나가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내 작은 순종 하나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산을 오르시는 것 같죠? 3일길을 걷는 그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